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5월달 행사가 많았죠. 정말 우리나라는 5월이 뜨거운 달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달인데 그 열기가 어제 밤부터 내린 그 비로 싹 씻기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지금 뭐 내일 되면은 큰절에서는 달해제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뭐 씨름도 하고 거네뛰기도 하고 단오제 행사를 할 거예요. 이 단오가 음력으로 5월 5일이라서 이 숫자로 보면은 가장 강한 양 두 개가 겹쳐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은 뭐냐면은 농사 짓는데 딱 맞아요. 24절기라 해가지고. 근데 음력은 뭐에 맞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맞아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뭐 초하루, 보름, 간음제일, 지장제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생활에 맞춰져 있는 게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스님 생일을 양력으로 해야 돼요? 음력으로 해야 돼요? 이러면은 제가 그래요. 요즘은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릴 때 보면은 하도 양력으로 많이 하니까 양력으로 하지만은 성인이 되면은 제가 음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음력이 가장 자기가 태어난 날의 가장 기운하고 가장 맞는 날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음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음력에서 보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최첨단을 달리는 미 해군도 양력을 쓸 것 같아도 음력을 써요. 왜냐하면은 배를 대야 되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이건 음력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음력은 일상생활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님들이 이 음력을 설날, 단오, 추석 그렇게 음력에 맞춰가지고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신도분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 저 밖에 가보면요, 뭐 하늘 별자리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기륭 화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이 좋고 어느 날이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게 문을 여는 날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맞다.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은 늘 수가 없는 거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게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한테 행복한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온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은 온 세상이 다 슬퍼 보이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새가 뭐 한다? 지저긴다. 기분이 나쁘면 슬프면 새가 운다. 예. 새는 그냥 지저길 뿐인데 짹짹거릴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마음 속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냐면은 그 속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은 찾아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탐험가, 모험가, 개척가예요. 무엇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묻어뒀던 한량없는 보물을 우리는 지금 캐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보물 캐러 한번 가봅시다. 예. 많이 캐야 돼요. 예, 많이 캐. 자, 이번에는 자비경을 설하게 된 인연입니다. 개송이 40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하게 지켜라. 지혜의 칼로 마라를 물리치고 물리친 뒤에도 굳건하게 보호하며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옛날 부처님 당시 때 500명의 제자분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명상법을 배우고 수행의 주제를 얻어서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숲속에 이제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부처님, 그 스님들이 오시니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 올리고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니까 예, 우리는 좋은 수행처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을에 조금만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숲속이 있습니다. 스님 거기서 숲속 수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숲속이. 그래서 500명의 부처님 제자분들이 여기서 안거를 놔야 되겠다. 이러고는 이제 각자 나무 밑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숲속에 누가 있냐면은 목신이 살고 있은 거예요. 이 스님들이 나무 밑에 다 앉으니까 위에 이제 살고 있는 목신이래 보고는 야, 이 계행도 청정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부처님 제자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무 위에 살 수 있겠느냐? 안 되겠다. 내려가자. 이래가지고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나무 밑에 내려온 거예요. 목신들이. 그럼 하루를 이제 자리를 비켜준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가시겠지 했는데 탁발하고 다시 오시는 거라. 왜 안 가시지? 이러면서 이제 누가 또 내일 공양을 요청하셨는갑다. 이러고 내일 기다려보자. 또 기다리는 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이제 보름이 지난 거예요. 목신이 보니까 이 스님들께서 석 달 동안 여기서 사시겠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스님들 머리 위에 살기도 그렇고 땅바닥에 살라니까 너무 불편고 안 되겠다. 스님들을 겁주 가지고 쫓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부터 스님들 앞에서 목이 없는 귀신으로 그리고 다리가 없는 모습, 귀신 모습으로 그리고 또 밤에는 그 귀신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한날 잠을 자고 이제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젯밤에 나는 목 없는 귀신 봤다 이러니까 저는요 다리 없는 귀신 봤어요. 저는 귀신 소리 들었어요. 죽겠어요. 막 이런 빨리 갑시다 이런 우리 딴 데로 갑시다. 그래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는 부처님 계신 곳을 다시 가는 거라. 너무 무서워서 그래 이제 짐을 싸들고 이제 가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이 결제 기간에 공부도 안 하고 왜 왔지? 이러니까 아니 저희들 그 공부하는 숲속이요 너무 무서워요. 귀신이 살아요. 이러니까 아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 숲속을 가야 된다. 그가 너희들 인연터다. 수행할 수 있는 인연터다. 다시 가거라. 이런.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그래 전에는 너희들이 그냥 갔지만은 내가 무기를 하나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무기를 들고 가거라.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경을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반야신경보다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이 자비경이에요. 또 다른 말로 자해경이라 하고 저희들 보리마을 명상센터에서는 새벽마다 일어나면은 정진하기 전에 예불 하고 난 다음에 이 경을 읽고 꼭 정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로운 일에 능숙하여 열반의 경지를 이루려는 이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며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라. 만족할 줄 알고 공양받기 쉬우며 분주하지 않고 간소하며 감가는 고요하고 슬기로우며 거만하거나 탐착하지 말지어다.
슬기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어떤 사소한 것도 상가오니 안락하고 평화로워 모든 이들이 행복할지어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나 가래가 있거나 없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서로를 속이지 말고 헛들지도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정오 때문이든 남의 고통을 바라지 말지어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으로 감사듯 모든 생명을 향해 가없는 자비를 키워나가라. 일체의 세계에 대해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무량한 자애를 닦을지어다.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았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비의 마음을 굳게 새기니 이것이 거룩한 마음가짐이로다. 사견에 빠지지 않고 계행과 지혜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면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500명의 제자에게 이 경을 설해 주시면서 애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숲속을 가서 입구부터 이 경을 애워가면서 들어가거라. 이렇게 이제 시키고는 제자들을 보내는 거라. 그 500명의 제자분들이 숲속에 가면서 이 경을 애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숲속에 들어가서도 이 경을 계속 애우니까 목신들이 이 경을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자비심이 그런 것 같아요. 자비심이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목신들이 따뜻해지면서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라. 아, 우리가 한철 동안 스님들을 시봉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스님들이 가사나 탁발 갔다 오시면 바로도 받아주고 가사도 받아주고, 그리고 또 그 발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제 너무 이제 편한 거지. 수행처로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 스님들께서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생겨났다 사라지고 변하는구나. 마침 질그릇과 같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릇과 같구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광명으로, 그리고 6 색깔 빛을 놔두셔가지고 그 앞에 오셔가지고 맞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맞다. 이 몸과 마음은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송을 읊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하게 지켜라. 지혜의 칼로 마라를 물리치고 물리친 뒤에도 굳건하게 보호하며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들고 다녀야 되겠죠. 우리 몸과 마음을. 보통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마음을 다쳤어요. 이러잖아요.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게 이게 다쳐요. 다치면은 치유하기 힘들답니다. 치유하기 힘드니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절에, 그때만 해도 이 부처님 전에 지금은 초를 캐지만은 그때는 기름을 피웠대요. 기름을 피웠는데 어느 날부터 이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고 나면은 법당에 스님 가보면은 기름이 없는 거라. 이상하다.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그래서 스님께서
아니 누가 감히 부처님 전에 이 공양 올리는 이 등불을 누가 훔쳐가느냐.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꼭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왔냐면은 목신이 왔다는 거예요. 나무신이 다리를 절면서 기름을 이제 떠가는 거죠. 그 스님이 가함을 질러서 어디 감히 부처님 전에 이 공양물을 훔쳐가느냐 이러니까 목신이 놀래가지고 스님 살려주세요. 이제 왜 이거를 훔쳐가느냐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저는요 저 마을에 아주 부잣집 그게 있는 나무 목신입니다. 근데요 그게 하인들이 꼭 저 이 나무 밑에서 이 뿌리가 놓잖아요. 나무가 크면은 그 뿌리에 나무 장작을 대고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장작을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뿌리가 닫혀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감히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기름을 훔치고 바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 목신이 힘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인들한테 혼내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아침만 되면은 그 마을 그 부잣집 대감께서 그 나무 밑에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세수문을 떠놓고 세수한 다음에 합장을 뭐를 애우느냐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이요. 나무나 다나다라 야야야야 사바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신도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비심, 대비주도 그렇고 이 자의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자비심을 내는 그 자체가 아주 이 세상을 온화하고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바뀌는 거죠. 밥은 누룩으로 바뀌고 미워합니다 하는 데는 부패해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비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번 주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제가 넘어갈 것 같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수나 감사합니다. 예, 간 감사합니다. 심장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오장육부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혈이 잘 들고 따뜻해지고 마음은 풀려가고 찢어진 마음, 다친 마음은 꼬매지고 아물어가고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가족, 내 이웃, 주위가 바뀌겠죠. 예. 근데 잘은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꾸준히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번에는 16번째 구두쇠 꼬시야를 교화한 목련존자 얘기입니다. 개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이 제목하고 개송하고 보면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이 개송하고 다 제목하고 잘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 때 왕사성 라자가라는 왕사성에 조금 떨어진 마을에 꼬시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래요. 근데 그 대신 엄청난 구두쇠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략을 하는지 자녀한테도 주지도 않고 자녀한테 안 주면 부인한테 주겠어요? 부인한테도 안 주고 아무 때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안 꾸며. 그러니까 집이 마침 이 귀신이 노는 집 같이 이렇게 폐허로 산대요. 그러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한날은
이제 임금님이 이제 불러서 임금님을 뵙고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짜파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부침개, 찌짐에 찌짐 구워 먹고 있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라. 저걸 먹었으면 좋겠다. 한데 만약에 내가 저걸 먹고 싶다면은 부인도 있을 거고 자녀 그리고 하인 옆에 사람들 달라면 어쩌지? 그게 아까가 못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먹고 싶은데 막 배는 막 아파가지고 고프고. 그 참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부인이 와서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임금님한테 혼났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뭐 하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짜파티가 먹고 싶어요. 우리말로 찌짐이 먹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 당장 구워 드릴게요. 내 구워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구워 드릴게요. 놀래 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할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자녀들만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은 왜 주냐고.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먹을게. 뭐라 해야겠어요? 당신도 안 돼. 이런. 그러면은 내 당신만을 위해서 구워 드릴게요. 그게 이제 기름하고 들깨가루하고 밀가루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구우려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부인이나 자녀나 아니면은 하인들이 달랄 것 같아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7층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7층. 그래도 집은 컸는 것 같아요. 7층이. 그 올라가 문을 다 잠그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라. 그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다 보시고는 항상 산매에 드셔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어느 신도가 신심이 지금 거기에 따라 있는가. 그게 보니까 아무리 구두쇠지만은 이 꼬시야하고 그 부인하고가 지혜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성건이 있구나라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목련존자를 불러서 목련아 여기로 와봐라. 네가 요쪽 가면은 왕사성 옆에 마을에 가면은 꼬시야라는 구두쇠가 있는데 네가 가서 교화를 좀 하거라. 보시의 복덕과 삼보와 수행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좀 하고 오거라. 목련존자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신통으로 그냥 탁 가버려. 그래서 7층 앞에서 딱 창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열심히 이제 짜파티 굽고 있는데 이 구두쇠가 딱 보니까 사람이 앞에 창문 앞에 서 있는 거라. 스님이. 야, 내가 저런 인간들 때문에 7층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기 와 있을까? 이런. 그러면서 스님 아무리 그래도 스님 저는 안 줘요. 요 창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한데도 저는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가 왔다 갔다 하는. 스님 여기서 허공에 앉아 있어도 저는 안 드릴 거예요. 또 목련존자가 또 가부좌를 두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그러면은 연기를 뿜어도 저는 안 줄 거예요. 목련존자 신통으로는 연기를 막 뿜는. 그냥 막 집이 뭐 온통 날린 거예요. 그 다음 생각해 보니까 불을 뿜어도 안 줄 거예요 하려니까 집이 다 탈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저런 종류의, 저런 스님들은 찔겨가지고 안 되겠다. 절대 주기 전에는 안 가실 거다. 이러고는 부인한테 요만큼만 구워서 스님께 드려라. 이렇게. 부인이 또 이제 조금 떠가지고 이제 후라이팬에 굽는 거예요. 구우면은 후라이팬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보니까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들어서 바구니에 담고 또 구우니까 또 이 짜파티 찌짐이 커지는 게 부친 게가. 이건 안 돼 이러면서 또 넣어봐라고 내가 구울게 이러면 또 구우니까 또 커지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그냥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건 바구니에 이제 하나를 꺼내려고 이제 이러는데 다 붙는 거야. 이 부친 게 짜파티가 다 붙어버려 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부인하고 막 잡아서 서로 잡아 당기고 막 신랑이라 해도 꼼짝 안 났죠. 막 신랑이를 하다 보니까 막 그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먹고 싶은 마음이 달아나 버린 거라. 그러면 부인한테 이거 통째로 들고 저 스님께 공양 드려요. 스님 드려서 보내버려요. 이래. 그 부인이 들고 이제 그 창문 앞에 이제 딱 가가지고 스님 이거 공양하세요 이러니까 목련존자 그걸 받고는 법문을 설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시의 복덕과 삼보에 기하고 수행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큽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게. 근데 뒤에서 듣고 있어 보니까 갑자기 이 구두쇠가 마음이 늘리면서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스님 들어와서 드세요. 들어와서 여기 의자에 앉아 드세요. 스님 하신 말씀이 정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베품에 대한 공덕. 그러면 공양하세요 하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이 짜파티를 공양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신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는 뿅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 그 꼬시야 구두시하고 부인하고 목련존자 부처님 앞에서 딱 나타나는. 그리고는 삼배를 드리고는 이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쭉 해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꼬시야가 막 신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집을 돌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라. 야, 저 목련존자님은 얼마나 지혜롭고 신통력이 대단하기에 저 구두쇠인 꼬시야를 신심 한번 마음 한번 안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재산을 피해를 안 줘가면서 저렇게 신심을 일으키고 부처님께 기하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하다. 그 말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옆에 듣고는 오셔가지고 그래 맞다 너희들이 한 얘기가 맞다. 이 목련존자는 정말 지혜와 신통이 대단해가지고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맞다는 거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신도 일반 사람들을 교화할 때는 뭘 하느냐 신심을 믿음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됐고 재산을 피해를 줘서도 안 됐고 그리고 필요하게 힘들게 하거나 위압감을 줘서는 안 된다. 마침 벌이 이 꿀을 가지러 갈 때 꽃을 전혀 건들지 않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거라. 이러면서 이제 개송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스토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이 자체만 보면은 스님들에 관한 개송 같아도 스토리를 보면은 이 구두쇠 꼬시야를 어떻게 교화했는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보시 베푸는 건요 아주 공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푸는 보시나 이런 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우법은행이라는 곳에 저축이 된대요. 우법은행. 우주법계은행에. 우주법계은행에 딱 저축이 돼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 설 수 있는 은행이랍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얼마만큼의 저축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진보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조그만 절에 제가 하나 방을 얻어서 한 달 동안 좀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도 조금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 이래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이래 마당을 쓰고 이래 서 있으니까 어느 스님이 또 오시더만은 젊은 스님이에요. 그 주지 스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막 영어로 막 뭐라 하는데 제가 보기 욕 같아. 막 비난하고 참 버릇없다. 참 예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젊은 스님이 주지 스님이 그때 연세가 드셨거든요.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삿대질을 하느냐. 그래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그 주지 스님 그 스님을 데리고 와서 지금 방사가 없으니까 스님하고 한 일주일만 같이 살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노를 하고 싶은데 이 주지 스님 사정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하고 방을 같이 쓰는 거예요. 저하고. 저는 뭐 너무 무례한 사람이라 가지고 상대를 안 했어요. 뭐 말을 걸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I don't know 이렇게 하고. 그 보니까 중국 스님인 거라. 중국말로 막 저한테 말 거면 팅푸똥 뭐라 듣겠어요. 그래 이제 살고 있는데 그냥 스님도 심심한 거지. 제가 아주 상대를 안 하니까 제가 할 것만 다 하고 스님이 옆에서 앉았다 섰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는 거라. 한 3일째 되는 날 심심했던지 스님 이 옆에 이거 좀 사진첩 좀 보면 될까요? 이러는 거야. 예 보세요. 이래. 사진첩을 이래 보더만 갑자기 이 스님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이 스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 마스터라 나의 은사 스님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I know him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스님을 알아요. 이런. 그렇죠.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말할 줄 아네요. 이런 거 저보고. 예. 그냥 중국말 써가면서 영어 써가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본토에서 봤다는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 봤는데 중국 치면 우리 치면은 이제 강원 불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국에서 스님들이 글로 오신대요. 들렀다 오신 어디 갔다 그 절에 들으신대. 그러면 이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그 우리 불학원 그 강주 스님하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리고 가실 때는 꼭 이 몇천 불을 주면서 이 불학원의 책도 사보고 하라는 거야. 그 90년도 초반에. 그러면서 가시기에 이 스님 잘 아는 거예요. 이 스님이 너 은사 스님이라는 거예요. 제 은사 스님이라. 저를 막 그때부터 좋아가지고요. 막 저를 데리고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양곤 시내, 미얀마 시내 구경시켜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뭐 겁이 많아가 못 땡겼는데 저는 막 구석구석 하면서 스님은 여기서 왜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이 명상센터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영어로 다 하는 거예요. 본문도 영어, 인터뷰도 영어. 그래서 제가 영어가 안 되면서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하니까 오라는 거라. 어디로 오라면 홍콩으로 오라는 거예요. 홍콩 가면요, 그
부처님이 큰 부처님 있죠. 산 위에. 이 아미타 부처님, 자불. 그 절이 자기 은사 스님 절이래요. 그래서 스님이 오면은 옷도 주고 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방도 주고 그 신도분도 소개시켜주고 다 한다는 그 주소도 써주고요. 꼭 오라고.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홍콩 가면 다 영어 쓴다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일주일 동안 구경시켜주고 그래 가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도 알고 한국 사람도 알고 그 미얀마 그 조그만 절에 그 조그만 방에 중국 스님이 딱 만났는데 그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하고 알고 저희 스님이 가실 때마다 몇천 불을 주면서 경전을 사발하고 책을 주고 그 후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정말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구나. 네. 네, 저희 은사 스님의 그늘이 미얀마까지 퍼져 있구나. 그러면 부처님의 이 엄덕은 공덕은 어디 퍼져 있겠어요? 예, 우주 법계에 제가 우법 은행에 우법 은행장인 것 같아.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풀고 보시를 해놓으면은 그거 누가 다 받냐는 거예요. 네. 재산 상속인이 누구예요? 자녀분이죠, 자녀분. 그래서 은행에 저축을 해놓으면요, 그걸 다 받아요. 근데 그 이자는 곱하기 알파. 예, 알 수가 없대요. 이 베품의 공덕. 근데 조건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곱하기 1이 되느냐, 조건은 뭐다? 예, 건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예, 아주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근데 해석해보면 쉬워요. 예,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예,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에이, 불쌍해서 준다. 에이,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한없이 베푸는 거라. 그러면은 그 플러스 곱하기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베푸시고 지금 제가 이제 개송이 이제 다시 40번으로 돌아갔어요. 이 법구경 개송이 423개송인데 수행에 관한 개송은 다 했어요. 저번 시간부로. 그래서 수행 얘기만 쭉 했고 이번 시간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수행에 꼭 필요한 두 날개가 있어요. 두 바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보리심과 자비심이랍니다. 보리심과 자비심. 진리를 깨닫고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일체 중생의 한량없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 마음은 돈 안 들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 모든 이 우주 밖에 있는 일체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들잖아. 누가 뭘 하지도 않고 경찰이 안 와요. 잡아가지도 않고 아무도 안. 그래서 이 보리심과 자비심을 꼭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송을 통해서 베풀고 그리고 또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영적인 진보를 해 나가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보물, 예, 잘 캐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캘지, 그냥 똥 묻은 난데를 캘지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그 힘이 보리심과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요, 어머님 얘기가 많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옛날에 이제 공장을 다녔어요. 공장을 이제 다니면서 그러면서 월급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부처님 베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내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래 약속을 하고 공장을 다닌 거예요. 월급은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하니까. 그리고는 공장을 10년 넘게 다녔 그 퇴직금을 딱 받았대요. 그리고는 그걸 받고는 어디로 갔냐면 큰 절에 간 거라. 그 호주머니 딱 넣고 절에 간 거예요. 절에 이제 마당을 이렇게 쭉 다니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에 참배하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노선님이 오라고 저요 이러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부처님 전에 이 그 뭐죠 이 전등 있죠. 부처님을 이렇게 비춰주는 전등이 지금 3개가 필요한데 2개는 했고 1개가 중간에 아미타 부처님 전등을 해야 되는데 3대기 하라고. 젊은 아줌마가 보살님이 하세요. 그 주어머니 생각으로 아니 이 많은 관광객들이 있고 좀 옷을 입어보면 알잖아요. 옷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잘 살겠다, 가난하겠다는데 꼭 저를 불러. 그러면 예 하고는 이제 돈을 냈대요. 내주고 또 시주를 하고. 또 이제 가는데 오늘 법당은 이제 조그만 법당이 지나니까 그 화주 보살님이 요 탱화를 해야 되는데 탱화를 좀 하시죠. 예 이러고 또 이제 돈. 또 가니까 이제 또 다른 또 화주 보살님 저 산신각에 석가래를 해야 되는데 석가래. 그리고 그거 다 냈대요. 다 냈고 베푸는 거라. 야, 제가 출가하고 나서 들었죠. 나중에. 야, 그때 돈 정말 진짜 제대로 물 것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야, 그때 참 스님 운동화라도 하나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야. 신발 하나 안 사주면서 그렇게 했다면서. 우리 어머님의 공덕이구나. 그리고 제가 출가하고 나서도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또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비행값도 주고 공부도 하게 되고 전혀 그게 대해서 제가 그런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뵈서 제가 그럽니다. 그때 베풀었던 그 보시 공덕이 제가 한량없이 엄청나게 제가 출가를 하고 난 뒤부터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는 제가 어머님한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우주법계는 항상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니까 꼭 우법은행에 무슨 은행? 예, 우리은행 아니에요. 예, 우리은행 말고 우법은행. 예, 우법은행에 꼭 저축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